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전가하는 삶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전도는 이제는 예수님 혼자서 전도하시지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생각지 않았던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각지 않았던 능력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산 기도원의 이옥난 원장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전도했던 책자가 눈물, 책 제목이 간증이 실린 눈물이라는 책이 있죠. 아마 제가 기도원에서 많이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감동적인 얘기가 참 많아요. 어떤 게 감동적이냐면 그건 살아있는 산간증이니까 전도하러 다니면서 겪었던 많은 얘기들이 그 책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일도 많이 당하였죠. 이렇게 강원도 땅에 가가지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도사라 합니다. 수도사. 지금은 그런 수도사 제도가 없는데 옛날에 저 용문산에서 나오몽 장로님이 바로 그런 수도사들을 기도원에서 길러냈어요. 그런데 총회적으로 이단으로 판정을 받는 바람에 거의 다 흩어지게 되고 용문산으로 교인들이 또 가지를 않게 되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여자분들이 대단해요. 시집도 안 가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 몸담았던 곳은 용문산이고 나오몽 장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기성교회로 내려와서 이제 기도원을 하다 보니까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각 교단에서 교인들이 오니까 그렇습니다. 본색은 알 수는 없겠죠. 본색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거기서 따르던 어떤 교훈이나 잘못된 것은 버려야만이 개신교인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당장 소문이 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아주 말씀대로 한다고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 처녀들을 갖다가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걸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어떻게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된 판인지 강원도 어떤 높은 산을 들어갔는데 이 한 사람이 다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려오지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이거 큰일 난 겁니다. 먹을 것도 없이 그냥 성경 그대로 그냥 2사람이 그냥 전도하러 나갔는데 아무 먹을 것도 가져가지 않고 무슨 돈도 가져가지 않는 데서 강원도 첩첩산 중에 가도 산을 넘어가면 이제는 끝이겠지 싶은데 넘어가 보면 또 산이 있고 넘어가 보면 또 산이 있고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절단이 난 겁니다. 이제는 거의 죽었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면 땅꾼을 만난 거예요. 땅꾼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뱀 잡는 사람이죠. 뱀 잡는 사람. 그러니까 깊은 산에 뱀 잡으러 다니는 남자가 딱 보더니 아가씨 둘이가 말이야 그 산속에서 보이니까 당신은 누구냐? 우리가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니 산속에 무슨 전도를 한다니. 근데 이렇게 발을 다쳐가지고 걷지를 못하니까 지금 갈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해서 며칠간 먹지도 못했다 하니까 이 땅꾼이 이 다리를 다친 처녀를 등에 업히라고. 지금 급한데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업혀가지고 땅꾼 집에 가가지고 깡보리밥 그 보리밥을 먹고 며칠 동안
몸을 주스려 가지고 그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참 그러고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삶이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러 가는 삶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그런 그 신앙인으로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도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신앙이 몰라볼 정도로 아주 신앙이 탁월한 신앙으로 부흥이 돼요. 개인 신앙이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이 신앙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죠. 그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 속에 빠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그대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기도로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그야말로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옳은 신앙을 갖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전대들 가지 말고 어떤 뭐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러 가라 이게. 가서 너희들 영접하면은 그곳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이 있으면 귀신 쫓아내고 그런 권능을 주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서울의 노원구에 그 김종일 목사라고 우리 후배 목사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죠. 그때 임직식 할 때 축사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 교회 교인들하고 새벽 뭐 5시쯤 되면은 한번 이 거리로 나와요. 일찍이 새벽 예배 드리고 거리로 나와가지고 거리에서 그냥 찬양하고 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는 목에다가 이렇게 무슨 간파식으로 이렇게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생명의 구주시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하는데 보면, 그러면 그 늘 영상이 올라오는데 보면 늘 보면은 아예 거기 그 목사님을 만나면 안수 기도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왜 안수 기도를 자꾸 받으러 오겠어요? 뭔가 기도를 받으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온다든지 확신이 온다든지, 또 질병 든 사람이 기도를 받으니까,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니까 뭔가 어떤 효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효능이 없을 것 같으면 안 오죠. 근데 보면 늘 아침에 보면 와서 막 복잡한 아침 노원 사거리에서 거기서 막 안수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 참 그 김종일 목사가 있는 교회가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에요. 그 옳은 정식적인 교인들이 잘 없어요. 잘 없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인들은 전도를 해와도 와서 들어와서 보면 뭐 거의 뭐 장애인들이고 뭐 좀 이러니까 잘 어울려지지를 못해요. 그럼 그 교회는 맨 어려운 교회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김종일 목사는 데리고 있어요. 자기보다 2살 더 적은 사람이 김종일 목사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2살 더 적은 사람이 아버지라고. 벌써 아마 김종일 목사하고 거의 동년배 되는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자기 아버지가 그 혼자 있는 아이들을 데리다가, 전부 다 이런 아이들 데리다가 그 아이들을 다 이렇게 지도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아들이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 아들을 보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모두가 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 전도하는데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늘상 전화 와가지고 형님 전도비 좀 도와주세요. 그래, 이 사람아 내가 뭐 맨 돈을 낳는 사람이냐? 그 내보고 왜 그래? 좀 큰 교회 목사들 안 줘요. 전도비도 안 줘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또 막 이렇게 해줍니다. 해주면은 뭐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들 또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뭐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걸 또 뭐 사과즙이든지 뭐든지 해서 전도하라고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또 전도하고. 근데 이렇게 참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안전하니까 잘 모르지, 전도하기 시작하면 전도에 대해서 거기서 굉장히 우리가 남들에게 뭘 주는 것 같지만 안 해요. 받는 은혜가, 체험하는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병든 사람이 병이 낫는 역사, 어떤 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에 갔을 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대부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에 있던 사람들 전부가 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들어갈 때 풍랑을 만나서 276명을 이끌고 들어갔는데 완전히 그는 절단났거든요. 그 누가 섬에서 누가 먹을 걸 주고 누가 먹을 줍니까? 그런데 너무 추워서 불을 뗀다고 불을 갖다 이 나무 불단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불단, 그 나무단 속에 독사가 들었던 거예요. 그 독사가 바울을 탁 물고 손에 매달린 거예요. 뱀이 손에 매달린 거예요. 얼마나 세게 물었으면. 그런데 바울이요, 그 뱀을 불에다 그냥 떨어버린 거예요. 떨어버리니까 불 속에 들어가 뱀은 죽었겠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바다에서 저 유라굴라는 강풍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아무래도 죄 지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작정해, 독사에, 육지에 와서 독사에 물리는 거 봐라. 아니 섬이죠, 섬에 와서 독사에 물리는 거 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십시오, 뱀에게 물렸는데 붓지도 않고 무슨 고통스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이 아닌가 이제 또 신인갑다 막 이렇게 하네. 그런데 이제 그 추장의 아버지의 이질병이 바울이 기도하니까 바로 나으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합니까? 이 사람은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되게.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쳤어요. 그죠? 자기 자신은 결국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됐다고 막 됐다. 그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됐다. 이러니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은 병든 사람이 나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심지어는 앞치마 하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든 사람이 나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요. 저는 아침마다 그 상계동에서 노원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목사님을 보면 안수기도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그 큰 길거리 사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와서 여자도 안수기도 받고 남자도 안수기도 받고 애들도 와서 받고 보니까 그 완전히 노원구 상계동 거기에는 김종일 목사가 완전히 그 지역을 하나의 자기의 전도의 터전으로, 전도의 일터로, 전도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계속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 찍힌 거 보고, 야, 내가 종일아, 너는 참 행복하겠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 축복받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야, 나도 서울에 있으면 나도 그거 가가지고 좀 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뭐라 하냐면, 형님 좋은 것만 찍어서 그래요. 맨날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와서 찡자리 붙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골탕 먹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어도 그런 거는 안 찍지요. 안 찍어서 좋은 것만 찍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 보면은 참 눈물 나는 일도 많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또 축복도 빌고 그러면서도 병든 사람이 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우리가 어떤 상에 하든 간에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고
전하는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복음도 전하는 것도 젊은 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젊은 날. 참 저는 볼 때 그래요. 젊을 때 복음 전하고, 젊을 때 기도하고, 젊을 때 성경 읽고. 아멘 한번 해보시죠. 좀 젊은 분들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아이고, 나이 많아 할 일 없으면 그때부터 성경 읽지, 그때 기도하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젊을 때 하십시오. 젊을 때. 저도 젊을 때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전도해야 되겠죠.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참 전도하러 많이 다녔어요. 전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 가만 생각해보면 정말 몇 달 동안 집에서 잠만 자면은 일어나서 아침밥 먹으면 전도하러 나가고, 저녁 점심도 굶고 전도하러 다니고, 저녁도 뭐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지. 그래서 그냥 교회로 가면은 교회에서 권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뭐 주먹밥을 주기도 하고 누룽지 끓여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래 그거 좀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데도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가만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다니기는 수도 없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했는데 그거 안 되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맡아가지고 전도할 때는 전도가요, 교인들이 잘 따라오더라고요.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 신기하다. 내가 내 목회 터전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시절부터 어린아이들, 어른들보다 애들이 더 잘 듣거든요. 애들을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애들이 다 커가지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다들 뭐 교회 집사 다 뭐 보면, 아이고 집사람하고 한번 경찰 어디 집회에 갔다니까 생전에 얼굴도 모르겠는데 누가 오더니만,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누구시오? 하니까, 아이고 내가 옛날에 있던 교회 요만할 때부터 목사님 품에 안겨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아무개입니다. 아이고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벌써 아마 이 교회 아줌마, 중년 부인이 아마 그 교회 안에 집사님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권사님이 되어 있고.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요, 전도해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보람된 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뭐냐? 복음 전하여서 생명을 구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느끼지만 뭐가 보람이 있을까? 돌아보면 옛날 거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애들 전부 데리고 기도원 다니고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쫙 둘러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애들 뭐 이게 잔디밭 위에 갖다 앉혀놓고 기도하러 가면, 애들까지 기도하러 가면 기도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쭉 둘러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놀이하듯이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이게 손을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라고 손을 눌려줘요. 손 잡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기도 또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 자기 차례 오면 돌아오고, 졸다가도 또 자기 차례 오면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기도. 밤새워서 기도. 날이 환하게 떠오를 때, 그때 이제 얘들아 찬송 부르자 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뭐 복음성화도 별것도 없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걔들이 다 지금 보면 목사 사모가 되고 다 그또 걔들이 그렇게 다니다는데 지금 막 한창 막 장로 된다고. 지금 교회에서 뭐 장로 되고, 이따가 온 교회도 되고, 또 더 되고 나가서도 장로가 되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신학교 가고, 생각지 않았던 아이들이 신학교 가고, 정말 그런 것을 볼 때 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요, 세상 사람들로도 사람을 키우는 게 보람이 있다 하잖아요. 이게 사람 키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영혼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내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열심히 전도하고 해야 돼요. 그 보면은 요즘에는 정말 전도가, 어떻게 우리 교회도 전도가 거의 전도 길이 막혀버렸는지 말라버렸는지, 어쩌다가 한 사람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발로 온 사람도 등록을 시켜놓고는, 등록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안 나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지 찾아가 봐야 되는데 안 찾아가 봐. 그러니까 등록은 한 것 같은데
등록은 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명씩 했는데 등록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왜 그래요?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데려왔다 해도 그 사람이 결실이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나무를 한 그루 심어도요, 땅 파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거기에 벌레 붙으면 벌레 잡아주고 병충해 왔으면 약을 쳐주고 해야 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시오, 교회 왔다 이게 등록해놓고 정말 네 혼자 커라, 네 혼자 자라라, 네 혼자 젖 먹고 네 혼자 커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데려오면 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잘 돌봐야 돼요. 계속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6절 말씀에 반토막이 났죠. 7절로 붙여서 읽겠습니다. 예,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2명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참 보면은 그 기독교 역사에 쓴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내가 어떤 병이 생겼습니다,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라 해요. 복음을 외치. 내가 지금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내가 지금 뭐 목이 아프고 뭐 어디 얼굴이 뭐 어떻고 뭐 이런 상태에서 내가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나가서 전해라. 내가 고쳐주마. 이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주로 보면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뭐 지금 현재 막 부흥하고 있는 사람, 발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냐? 뭔가 지금 실패하고 고난이 다가온 사람,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시골교회 갔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집에 예배를 못 드려요. 영감님이 하도 개팍스러워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영감님이 전에 어떤 전사님 그 집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영감님이 막 얼마나 화를 내고 때려 죽인다고 막 과음을 지르고 몽둥이 들고 나오는 바람에, 이 시골에서 옛날 그때는 전사님들이 주로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자전거도 내버리고 도망갔거든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전사님, 우리 집에는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못 드립니다. 얼마나 그냥 영감님이 개팍스러운지. 내가 어떻게 생긴 양반인데 그렇게 개팍스러울까? 또 그 권사님은 보면 아주 얌전하게 생겼거든. 그런데 보면 영감님은 그렇다는 거야.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뭐냐면, 전사님 우리 영감님이 죽으려는가 봐요. 그 왜 그러냐니까, 막 아파가지고 지금 누워 있는데 지금 막 끙끙 앓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 막 아프다고 막 죽는다고 지금 가는 거야. 그 당시에도 원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안 가요. 그냥 집에서 그래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감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봐요. 그럼 지금 뭐 아파 죽을 지경인데 뭐 지금 뭐 교회를 편파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찬송 하나 불러도 되겠냐 하니까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막 잠시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면서 찬송을 막 불렀어요. 한 곡을 다 부르고, 그것도 그냥 한 번만 부른 게 아니고 2번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불러도 되겠냐, 더 부르래요. 그럼 자기도 심심한 데다가 아파가지고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오지도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와서 찬송을 불러주니까 좋다 이거야. 하여간 음책이나 말거나 간에 막 찬송을 막 그냥 막 열심히 부른 거야. 열심히 부른 거야. 2곡을 불렀어요. 2번씩 막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찬송 부르니까 괜찮으냐 하니까 괜찮대.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해도 되겠냐 하니까 기도하래. 그래가지고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그 뒤로는 절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없어요. 건강해졌어.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절대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아. 자기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교회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아들이 교회 나가거나 부인이 교회를 나가거나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거나 아예 모른 척하고 이렇게 돌았어요. 그 인사를 드리면 인사를 받아요. 한번 몸이 질병이 났다든지 고통스러움이 아픔이 왔을 때 그럴 때 약해지거든요. 그 약할 때 가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복음을 주고 예수님을 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약한 데로 들어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낮은 장소로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말 그냥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준비 자세가 다르죠. 정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그냥 갈 수 없어요.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살기가 참 좋아서 뭐 어디 가서 뭐 먹을 것을 좀 얻어먹는다 해도 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유대나라 같은 데도 굉장히 극빈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때 복음을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때였는데, 이런 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는 뭐 쫄딱 굶게 생겼죠. 그 뭐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라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왜 거기 유하라 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만 어느 가정에서 아이고 뭐 숙소가 있어, 잠자리가 있어, 아니 없다고. 그러면 우리 집에 여수 가시오. 뭐 우리가 음식도 뭐 별 것은 없지만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 가난한 집에 갔는데 보니까 뭐 아주 뭐 극빈자의 가정이라 그래 뭐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잠자리도 시원찮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어떤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아이고 그 집에 있다고요? 그 얼마나 힘드는데 그 가난한 집에 거기서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에 가면은 방도 좀 크고 겨울에 따뜻하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먹을 음식도 우리 집에 가면 좀 넉넉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 갔다가 휙 옮겨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못 박은 거예요. 가거든 영접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 있으라. 조금 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더 뭔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해서 휙 떠나간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사람은요 옳은 사람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 중에 보면요 조금 뭐 생활비 더 준다고 그 교회 버리고 휙 다른 교회를, 아이고 그런 사람처럼 목회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한결 같아야 돼요. 늘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갔든지 무슨 부유한 교회를 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거기에 가서 그대로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종착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 70명, 사실 보면 누가 보면 70명이거든요. 70명이 전도회가 파송됐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한국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육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의 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지 인간적인
육신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가난하기 때문에 거기서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서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 가라고 막 이렇게 멸시한다고요. 떨어낸다고요. 그럴 때는 그 집 앞에서 발에 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아주 참 극단적인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참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으로 오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가까웠을 때 그들이 꼭 하는 행동들이 하나 있어요. 옷을 벗어서 먼지도 털어버리고 신발에 흙에 먼지도 털어버리고 들어가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성지라는 곳은 그 하나님의 시온성 예루살렘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해요. 그런데 시온의 땅은 이스라엘 땅 자체입니다. 거기 들어갈 때 옷에 먼지도 털고 이거 하나의 그 행위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털고 신발에 흙도 털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이 항상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옷매무새를 고칩니다. 옷을 벗어서 먼지가 나서 터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리고 신발에 흙도 탁탁 털고 그리고는 이제 성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겠죠. 성전으로 돌아온다겠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세상 것을 떨어버리듯이 털어버리라. 자,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안다. 하늘에서 귀신들이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막 도망가죠.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가 안 해보니까 몰라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여러분 거기서 특별하게 이런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니까 평신도 중에도 이런 복음 전도자가 많이 생기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복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는 보면요 평신도 중에 이런 아주 권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D.L. 무디 같은 목사님도 목사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도요 신학교 안 다녔어요. 그렇지만 아주 로이드 존스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의사 출신이고 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몰라요. 사실 깊이 보면은 스펄전 영국 사람이지만 스펄전도 이 사람도 신학을 공부한 일이 없어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리 쓰신 거예요. D.L. 무디는 어떤 사람이야? 구두 고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얼마나 크게 강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셨는지 몰라요. 왜? 권능을 주시니까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그게요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구나. 귀신이 나가는구나.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이 더 기쁜 줄 알아요. 그 귀신 나갔다 병든 사람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죠.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절대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 베푸신다 이거죠. 우리가 바로 순종을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하는 것이지. 그러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다. 내가 뭐 예수 믿고 아니고 아파가지고 못 기도. 그럼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목사만 기도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어요. 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요, 기도원에 가지고 그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 왔다가 자기는 무릎 관절이,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자니까 자기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하니까 이게 의자가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무릎이 나서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질병이든 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반드시 의사소를 거쳐야 되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병이 고쳤다고 완전하게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육신은 낡고 쇠하해지고 언제나 또 어느 때인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체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